중등부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계속해서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이 시간 예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대표로 김린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리니는 그 기도가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와중에도 저희가 비대면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서로의 찬양 소리를 듣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일주일간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을 실현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종식돼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듣고 있죠. 출애굽기 말씀이 어떤 책이었냐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혹시 기억하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바로 요 지점에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고 있는 홍해도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을 무사히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이 어디였냐면 요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가다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이야기도 들었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셔가지고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함께 봤습니다. 기억이 나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저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게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오면은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할까요? 들어오지 마, 오면 죽어 라고 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 상태가 저 가나안 사람들을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싸우려면, 전쟁을 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도 없고 그리고 마땅한 무기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현재 상태는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당연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겠죠. 저기 도착하면 이제 싸워야 될 텐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3장 20절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천사를 보내어 너희의 길을 지키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할 것이다. 나의 천사가 가나안 사람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상태로는 가나안 사람을 싸워서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겠다? 천사를 보내겠다. Why? 그 천사로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쳐 주겠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줄게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나요? 그냥 뒤에서 천사가 싸우는 거 보면서 뒤에서 이겨라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되나?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지만 그 백성들을 1년 안에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차피 싸워주시는 거,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싸워주시면 좋을 텐데, 그리고 한꺼번에 싹 다 몰아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순식간에 다 몰아내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전쟁을 끝내면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땅이 광야가 될 것이며 그 땅에 들짐승이 너무 많아져 너희를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땅에서 사라지게 되면은 땅이 광야, 즉 그러니까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주인이 없는 땅에 누가 살게 되냐면 들짐승이 살게 돼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기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1년 만에 다 몰아내진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사실 이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대신 그 백성들을 너희 땅에서 아주 조금씩 쫓아내리니 나는 너희가 강해져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땅 사람들을요 아주 조금씩 쫓아낸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너희가 강해져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기다리겠대요. 뭐 할 때까지? 너희가 스스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말이 좀 바뀌었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싸워준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너희가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에 싸워주셨으면 마지막까지 계속 싸워주시면 좋은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리든 뭐 적게 걸리든 어쨌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끝까지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책임을 미루시는 걸까요? 너희가 직접 몰아낼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조금 보호자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좋은 보호자, 그러니까 좋은 보호가 정말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걸까? 라는 걸요. 자,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좋은 보호란 무엇일까요?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좋은 보호란 이 어린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어린 아이는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밥도 스스로 못 먹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밥을 떠먹여 줘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린 아이의 갓난 아기의 대소변도, 그러니까 기저귀도 직접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거를요 대신 다 해줘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좋은 보호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만약에 30년이 지났는데도 이러고 있다면 과연 좋은 보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 어머니는 참 너무 좋은 보호를 하고 있어. 우리 딸이 너무 힘들까봐 밥 먹을 힘도 없으니까 저렇게 밥을 떠먹여주고 있잖아. 얼마나 대단하신 부모님이야. 이럴까요? 아니면 으이그 쯧쯧쯧 이럴까요? 후자겠죠. 왜요? 왜 우리가 이것은 좋은 보호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더 좋은 보호예요. 이 아이가, 옆에 있는 이 갓난 아이가 이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자기 스스로 팔도 움직일 수 있고 숟가락도 들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부모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때도요 엄마 아빠가 아직
이 아이가 밥을 먹는 게 서투르다고 해서 숟가락을 집어서 자기 입으로 잘 못 넣거든요. 들 수는 있지만 밥을 떠서 입까지 잘 못 가져가요. 가져가도 입으로 안 가고 막 입 주변으로 가서 막 온통 옷 주변이 입 주변이 막 더러워지고 심지어는 옷까지도 막 더러워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가 못 참고 안 돼, 잘 먹여야 돼, 똑바로 먹여야 돼 라고 하면서 아이의 숟가락을 뺏어서 아이에게 직접 떠먹여 준다면 그게 과연 좋은 보호일까요?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아이가 스스로 먹는 게 아직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계속해서 기회를 줘야 돼요. 너가 한번 해보라고. 옷을 더럽혀도 그리고 입 주변이 더러워져도 그거를 부모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자기 스스로 밥을 잘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부모의 역할은 그거를 기다려주면서 더러워진 입 주변을 닦아주는 거, 그리고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다시 빨아주는 거. 이게 좋은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좋은 보호인 거예요. 이때도 아이에게 직접 밥을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하나님이 지금 뭐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희가 강해져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뭐 하겠다?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너희가 알아서 이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는 너희가 아직은 군대도 없고 그리고 아직은 무기도 없고 하니까 내가 처음에는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줄게, 도와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직접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내가 기다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너희가 잘 준비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옆에서 보호하겠다 라는 뜻과 같습니다. 근데 이 보호가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너희가 성장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진짜 멋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요? 진짜 중요한 거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도요,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라로서, 어엿한 한 나라로서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한테 밀리지 않고,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한테 맨날 침략당하지 않고 그 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 힘을 갖추게 되는 것,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천사를 통해 대신 싸워주겠지만 그 후부터는 기다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충분히 강해져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서 너희를 보호해 나아가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게 있죠. 뭐죠? 군대를 편성해야겠죠. 무기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조직도 만들어야겠죠. 한 나라로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 그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 대신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대신 해주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내가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내가 자기 개발을 게을리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다 채워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는요, 우리를 무능력한 존재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주체성을 가진 멋진 인간으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 어쩌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시는 거야? 지금 나한테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저기 가려면 뭐가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걸 안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시킴으로 성장하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분명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도와주고 계실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거기 가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 머무르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겠죠. 너희가 거기에 도착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선 이렇게 해줄 건데 대신에 너희도 할 게 있어 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말씀부터 나오는데요. 24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 사용하는 돌 기둥을 무너뜨려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은 우상 숭배가 만연할 겁니다. 당연하죠.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런 신이 있겠죠. 자, 이럴 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 본받지 말고 거기 가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걸 넘어서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우상들을 뭐 하래요? 없애버리래요. 그리고 모두 다 무너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정말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우상 숭배의 본질은 단순하게 다른 종교를 갖는 게 아니라 그랬죠. 불교를 간다거나 이슬람교를 간다거나 힌두교를 갖게 된다거나 이렇게 다른 종교를 갖게 되는 것,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바로 탐심과 욕심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10계명 말씀 2계명과 10번째 계명을 같이 보면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우상 앞에 절하는 이유가 탐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좋은 차 갖게 해주세요. 저 로또, 저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거든요. 그런 심리 때문에 우상 앞에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잘 아셔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바로 이 다음 말씀에 그렇게 안 하면, 너희가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물과 빵에 복을 내리며 너희에게서 병을 없애주겠다. 여자의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죽는 일이 없게 하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도 없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수명이 다하기까지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이러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해줄 테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마지막 요거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게 뭐냐면요, 33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들이 너희 땅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들이 그 땅에서 그냥 살면 그들은 너희들이 나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가 뭐냐면요, 첫 번째 요구는 우상들을 파괴해라 였죠. 두 번째 요구는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을 무조건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한 명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유가 그들이 그 땅에서 그냥 살면 그들은 너희들이 나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는 뭘까요? 이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할까봐 걱정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안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우상 숭배하러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걱정하는 건 따로 있어요. 단순히 우상 숭배하러 가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럴까봐 걱정되는 겁니다. 보이세요? 우상 숭배하러 가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뭐가 걱정되는 거냐면은 교회 안에 와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와서도 마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까봐 이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우상 숭배하러 왜 가죠? 비나이다 왜 하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빌려고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우상에서 섬기는 사제들, 제사장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도 요구를 합니다. 더 많이 신전에 찾아오라고. 그리고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재물, 바칠 거를 많이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그것들을 바쳐야, 재물을 바쳐야만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들한테 더 많은 축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더 많이 갖고 와. 재물 더 많이 바쳐. 라고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우상 앞으로 돈이고 뭐 가축이고 뭐 땅 문서고 뭐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거든요. 자, 이런 형태를 교회에 와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와서도 그럴까봐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한테 소원이 있어. 나 이번에 뭐 되고 싶은데, 나 뭐 하고 싶은데, 그동안 내가 헌금을 좀 적게 했나? 그래서 안 되나? 나 이번에 시험 떨어졌는데, 내가 저번에 예배 빠져가지고 그런 건가? 헌금을 내가 좀 줄여가지고 그런 건가?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좀 더 넣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좀 더 했거든요. 제 정성 아시죠?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이번 시험, 뭐 이번 앞에 있는 이 프로젝트, 뭐 이거 아시죠? 이러는 게 하나님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걱정돼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종교가 통합되는 거예요. 통합되는 거. 자, 요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한테 더 많이 갖다 드려야 하나님이 내 소원도 더 잘 들어줄 것 같다.
혹은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가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혹은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거나 뭐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는 친구,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목사님이 진짜 팩트 하나 알려줄게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소원 안 들어주세요. 봉사해도, 헌금해도, 교회 나와도 소원 안 들어줍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 나올 필요가 없네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다면 나올 필요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아니, 너무 충격받았을까봐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 안 해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설령 헌금을 떼먹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에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호구예요. 호구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십계명 설교하면서 십계명을 주신 시점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십계명을 언제 주셨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할 때? 아니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얘기했었죠? 애굽에 있을 때 십계명을 주셨더라면 너희들 중에 내 말 잘 듣는 사람, 나한테 잘 나오는 사람, 나한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나한테 선물, 재물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만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 10가지 계명 잘 지켜 라고 하면서 주셨더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냥 비즈니스 관계에 머물렀을 뿐이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 그게 당연하지. 이런 관계에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주셨죠? 십계명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십계명을 이젠 사실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상태인 사람들한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그 자체로 그냥 사랑하시는구나. 나 그동안 십계명 말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살았는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렸는데, 헌금 제대로 낸 적도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은 날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하나님한테 뭘 드려야, 내가 교회를 더 잘 나가야, 뭐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했으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 받겠지? 이번에 11조 내가 1년 동안 11조 열심히 냈으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 잘 들어주시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11조 1년 동안 안 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는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목사님, 그럼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럼 11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헌금을 떼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가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 사랑해서 헌금도 일부 내고,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정말 잘 이해하면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은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의 노예가 돼서.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마음들이 다들 있어요. 나 예배 빠지면 벌 받을 것 같아. 이거 헌금 액수 줄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뺏어가지 않을까? 나 이번에 봉사하다가 그만둘까 싶은데 못 그만두겠어. 왜? 벌 받을까 봐. 아니에요. 이런 노예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제발 그러한 신앙 모습에서 자유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이거를 알고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였죠. 너희가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천사를 보내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겠고, 그리고 너희가 강해질 때까지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기다려줄게 라고 하셨던 이 약속. 그 두 번째 약속은 대신에 너희들은 우상숭배하지 마라 라는 거. 단순히 다른 종교 가지지 마라가 아니었다는 거.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얘들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이 되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실 겁니다. 지켜봐 주실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할 수 없는, 나한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공부할 때,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학교 가고 있을 때, 학원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믿는 마음으로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고 싶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친구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출애굽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지켜봐주시는 하나님,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다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벅찬 일들도 찾아오겠지만, 아직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겠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내가 정말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거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동부 친구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관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 정말 노예 생활하듯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영을 더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은혜가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들,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봐 주신다는 것, 기다려 주신다는 것. 그래서 내 인생에 때로는 지금 당장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조금은 어려운 벅찬 일들이 계속해서 몰려올 때, 밀려올 때, 그것을 경험해 나가면서, 그것과 부딪혀 나가면서 성장해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정말 노예 생활과 같은 두려움 속에서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 정말 깊은 유대감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 중등부 친구의 삶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고 반별 모임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비대면 예배가 다음 주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 10시에 줌으로 모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10시 예배로 나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오늘 화평교회 제자 훈련, 우리 중등부 제자 훈련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주에 왔던 친구들 늦지 않게 좀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좀 정시에 시작할 수 있게 우리 친구들 까먹지 않고 일찍 들어와 주고, 그리고 빠지면 안 되니까 우리 친구들 꼭 오늘 참석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는 우리 부장님께서 이어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 제가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저희 10월 생일자 광고고요. 예, 10월에 1학년 친구 3명이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은석이가 7일 생일이고, 윤병연 학생은 31일 생일, 그리고 우리 저희 반입니다. 8일 생일입니다. 그리고 2학년에는 차인구 학생이 6일 생일이고요. 3학년은 한경빈 학생이 생일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신승현 쌤이 바로 오늘 3일, 10월 3일 생일이십니다. 네, 오늘 생일인 친구들과 우리 승현 쌤 모두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광고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반별 모임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별 모임 오픈할게요. 민우랑 하음이랑 현민이랑 승민이 반별 모임